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2일부터는 또 허심탄회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면 동시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다들 열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식어지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일에 우리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00일 기간 아마 하나님께 구별된 기간으로 쓰임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절제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어떤 무엇이든지 악습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의 절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끝까지 승리자의 관을 얻도록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비유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표현은 그 헬라어에서 아디알레이프토스라는 말인데요, 무슨 의미냐면은 불필요한 간격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예요. 불필요한 간격을 제거한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불필요한 간격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질 높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만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뒤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일 동안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점검해야 되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간격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간격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앞에다 놓고 이제 기도하면 가끔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흐름이 자꾸 끊기게 되죠. 그 무엇이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들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런 수식어를 자주 붙이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뭐 하라고요? 힘쓰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고넬료를 얘기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럼 기도하는 때에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질을 더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함을 알매도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때문에 자동차의 시동을 그냥 걸면은 바로 걸리듯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기가 어려워요. 죄를 범한 사람은.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낙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찾아오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내면의 피로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도 피곤하면, 피로가 쌓이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낙심이 찾아오면 마음의 피로감과 범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러한 낙심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무너질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기회와 때와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컸던 기대는 그들의 큰 실망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기대했으면, 이 정도 인내했으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되죠.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던 중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중에 그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야이로의 아버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상황은 다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할 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야 너 맨날 백날 뭐 교회 가면은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새벽에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저녁까지 나가냐? 새벽과 저녁으로 너희 교회는 맨날 사람들 불러내냐? 뭐 이런 얘기 막 듣기 시작하면은 마음속에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가? 내가 잘못 믿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기도하면 너의 삶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라고 그런 소리를 계속 듣기 시작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내면에 피로감이 자꾸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면의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낙심을 극복하기 위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물며라고 시작해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번거로운 요청을 계속 듣게 되면 귀찮아서라도 듣게 되는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지체하시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의 안개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낙심의 먹구름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8절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기도라는 단어를 끌어오지 않으시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기도와 믿음이 동격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은 기도를 부르고 기도는 믿음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나 중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라는 나 중심의 기도가 낙심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 자신의 상황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94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9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주어가 다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를 위해서 내가 라고 하는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낙심의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생각으로 표현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의 생각의 영역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의 영역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지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슬픔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요.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바라리.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지금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딱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이 전환을 이끌어냈습니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무궁하다는 것을 그의 생각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허황된 공허한 울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까?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다릅니다.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홍수와 같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채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울 때에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하고 환경이 어렵게 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그의 의로운 심령이 그가 밤낮 보고 깨고 하는 중에 그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의 영역들이 침범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빈틈에 우리 하나님과의 간격을 우리 불필요한 간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일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기도로 더 깊은 기도로 이끄시는 것은 말씀의 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말씀 읽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작정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 생각의 영역에서 증명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입술의 영역에서 증명됩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42편은 전반부에서 다뤘듯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기도한다고 너가 바뀌는 게 뭐가 있냐, 뭐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말로써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낙심이 걷어지고 예레미야처럼 낙심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감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어떤 사람들은 내 환경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기뻐하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환경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신 뜻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스테리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오늘도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여러 가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작은 공간도 다른 것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조금의 불필요한 간격들, 그 빈틈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번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주변의 말들이 나를 애워싼다고 하여도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낙심, 두려움, 부정적인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새벽과 저녁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100일의 기도 여정을 통해 심령이 회복되고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발견되며 꿈꿔지는 영적인 깊은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